오늘은 악인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꾸는 사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솝 우화를 예전에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아마 이 얘기도 아실 겁니다. 애꾸는 사슴이라는 얘기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두 눈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암사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사슴이 항상 먹이를 먹든지 또는 풀이나 먹이나 같은 거지, 물을 마시든지 할 때 보면 늘 조심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참 잘합니다. 왜요?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언제 맹수가 또는 사냥꾼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눈밖에 없으니까 더 경계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암사슴은 항상 해변가에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사슴들과 다르게 꼭 해변가에서, 물가에서 그렇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 눈은 육지 쪽을 향하여 봅니다. 항상 그쪽에서 뭔가가 다가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한쪽 눈은 어디로 두겠습니까? 바다 쪽을 둬도 괜찮잖아요. 물에서 설마 이제 바다에서 뭐가 오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변가에서 풀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풀을 뜯어 먹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포수가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쪽은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뭐가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늘 경계를 이렇게 육지 쪽으로만 다 쓰고 있으니까, 풀을 먹으면서 쓰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뭐가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포수가 배를 타고 오면서 점점 가까워져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포수가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조준을 하는 겁니다. 왜요? 사슴이 자기를 보는 것 같은데, 그죠? 보는 것 같은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생각하기에 저 사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정확하게 정조준을 해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애꾸는 이 암사슴이 정확하게 그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이 암사슴은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총을 맞았으니까. 괴로워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항상 나는 육지 쪽에서만 위험한 일이 닥쳐올 것이다. 육지 쪽에서만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경계할 곳은 육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편 바다에서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기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가 내 일생의 가장 큰 실수를 했다라고 그가 지금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회와 동시에 그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에서 이렇게 애꾸는 사슴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방심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위험한 일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곳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안전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소한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애꾸는 사슴같이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것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너무 편협적이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외골수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방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떻습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끌어내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뿐 아니라 주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 또한 구원하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구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 그 진실됨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였지만 28편도 압살롬의 반역이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난 그 다음에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들의 반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에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귀를 막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귀를 막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행동이잖아요.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내 귀를 막는다는 것,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은 나는 당신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나의 간절함을, 나의 삶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셔서 내게 고통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아뢰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입니다. 배신당했잖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리고 쫓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심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이렇듯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귀를 막는다. 이것은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는다.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의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듣지 않고 잠잠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 있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압살롬과 부딪혔을 때에 우리 실상은 다윗이 승리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 부딪혔을 때에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위기 순간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아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구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도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기도의 손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올린 이 손을 통하여서 내게 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할 때 손을 들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나중에는 후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 결국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면 나중에는 내가 이 손을 들음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하나님 향하여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다윗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셔야만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이 바로 그의 결단입니다. 그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의 행동의 결단입니다. 그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내가 그가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왜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건져 주시지도 않고 영화롭게 해 주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침묵의 상황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의 순간이 오는 것이 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였을 때에 아니면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침묵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 길을 알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있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지를 분명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까? 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마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날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시고는 말씀하지 않는 침묵하신 시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침묵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같이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나의 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히 손을 들고 주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구해야 될,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나의 손은 어떤 손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인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삶의 현주소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과 함께 사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잡아 내동댕이 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과 함께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끌어들인다, 그죠? 끌어내지 마옵소서, 끌어낸다라는 것은 끌어들인다 또는 교제한다, 붙잡는다, 끌어당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나를 그들 속에 붙잡아두는, 서로가 당기게 하는, 악인과 내가 서로가 당겨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리로, 악한 자들의 생각으로, 악한 자들의 행동으로 나를 붙잡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싸매어서 공동체가 되겠어, 사잡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때로는 그의 삶에 죄도 있었고 범죄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이렇듯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나는 저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시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실하게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은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3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 자신이 행했던 악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그들이 한 악은 뭐냐?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얼굴을 보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정갈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과 윗선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 될 텐데, 그죠? 경쟁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어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만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앞에서는 거짓과 윗선으로 웃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악함을 그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과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각, 행동,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손이 지은 대로 갚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행한 삶의 결론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손이 지은 대로, 자기가 해온 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대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결론대로 갚아주시기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즉 그 사람의 손이 지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지 알잖아요. 그 땅에 악이 가득하였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유황불을 가지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해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렇듯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저들이 멸망당했는지 그것을 본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이 악은, 그들이 행하는 이 악은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이 그냥 생겨났지 뭐. 그렇죠? 우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먼지가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물이 생기고, 어느 순간 되니 보니까 생명체가 생기더니 아메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겨나다가 어느 날 원숭이가 생기고, 원숭이가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아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죽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이 생명이 끝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은 또 이러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을 하나님 그 악함에서 끌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려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즉 이 악인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이웃의 원수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환경, 그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악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그 맹인이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눈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잘못되었다. 그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눈을 뜯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우리는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함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건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멸망하는 것 원치 않잖아요. 이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킬 때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자리에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나는 각기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악을 행하고 멸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구원하여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미 들어주셨다.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극복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은밀한 중에 부르짖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듯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협과 고난의 순간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때에 이 다윗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터에 갔는데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어떡할 거냐? 그가 사울과 화친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랏이 아말렉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재물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함께 있던 600명의 방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위기와 위협과 고난의 순간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쫓겨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과 방패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그에게 도움을 얻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힘과 방패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신 것, 그것을 다윗이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것은 지금 현재와 나의 삶의 내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셔서 그 은혜 자리에 나를 다시 있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에게만 한정 짓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넘어서서 개인적인 이 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넘어서서 이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은혜가 아닌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이고 그 역사가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전체의 은혜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나의 요새가 백성들의 요새입니다. 나의 목자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 환난에서 자기와 똑같이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 환난에서 또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을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는 그날까지, 그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악인들을 끌어내시고 나를 그들과 사잡아서 함께 무너뜨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은혜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듯이 우리의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환경에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그들 또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힘과 방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의지해야 될 나의 보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목자이신 나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행동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흘러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보혈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한 그 구속의 역사가 또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그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늘 기도하시면서 구속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이 강구같이 하나님 내게 길을 막지 말아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청함을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의지처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된 그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